주일날 예배를 진행하고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폭우가 지나가고 또 장렬함이 그런 시간에 수일화하셔서 온 성도들 걱정 없이 인천으로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참된 경건을 깨닫는 실천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는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39장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로 나를 고치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시라.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다스리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송곳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것이라. 내가 겉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서사오니 나는 주를 찬송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과 말하게 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3장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시고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신실한 선조들과 선지자들의 선한 교훈을 복으로 누리도록 신령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외식에 무디어진 영혼의 바람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미선된 행동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선한 것들을 이용하고 먹는 일에 어떤 검지도 없음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상적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명목으로 그 많은 음식도 없습니다. 그 많은 기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에만 목표를 둡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것을 오히려 버릴 것,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허영과 허사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이 수확하는 결실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씀의 견고함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 여깁니다. 선한 교훈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피를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많이 보유한 성원학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부터 성원학 교회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머리를 붙들게 지혜를 주옵소서. 공급받고 자라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할 에너지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일들을 지혜롭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각오를 주옵소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지속되도록 좋은 터전을 주옵소서. 미래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학 전형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고상 수험생들을 지키소서. 유치부의 어린 아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계속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재신노예를 돌보시고 선교와 신학교와 수습된 기간을 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의 진실됨으로 성령 안에서 찬미한 찬양대의 그것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사로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함께 연주한 반주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경건한 봉사자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이들과 헌신자들을 알아주옵소서. 온 교회의 예배가 있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교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같이 육체에 있는 약간의 일이 있어 경건 검사의 일이 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되 찬양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운전을 가족들을 데리고 운전하게 됩니다. 그 비가 오는 그 소리들이 좋다고 사모께서 운전하는 사람은 힘든데요. 비 올 때 시야도 별로 안 좋고 비도 미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소리 듣기 좋을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조치현 안수 목사님이 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장애를 입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대전에서 많이 올라와서 가족들을 만난 분은 매우 마음이 즐겁고 엔돌핀이 막 나는가 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생각하면서 죽음이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 안 하고 조금 아프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할 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쁘게 소망하면서 모두에게 힘 있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힘이 없더라도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육에 관한 말씀을 3주간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성도, 순하고 순종하는 성도, 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단련을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문맥상 여기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적인, 외형적인, 행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경건이 아니라 그거는 육체적인 단련이고 그것에는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경건처럼 8절에 그랬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서 경건에 대한 이 어떤 개념을 다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도움은 된다. 하지만 범사에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건 뭐냐? 양심에 마비된 자들의 거짓과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위선된 행동, 이런 거짓된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신뢰로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게 과거의 것이고 고대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날도 이런 유해의 종교들이 많습니다. 3절에 본인을 범하고 어떤 음식, 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르칠 것이다. 금욕주의죠. 어떤 걸 제어해서 깨끗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금기의 명령들. 그래서 이것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주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고 드러나게 보이게 경건한 모습을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수긍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하면 진리의 본질에서 모르고 구원과 정말 관계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추격이 전도되는 거죠. 예수님, 대속, 그리스도, 영적 예배, 신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적인 행위적인 강도가 앞선 그런 형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앞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무겁게 여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 식물은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선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뭐 금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자체 원래 혼인을 금한다. 성직자에게 금한다. 그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 그래야 된다. 그러나 원래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하라고 명령하신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검증한 규정한 그런 형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과연 처음부터 본래부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빠지면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열심히 쫓았던 그 선한 교훈의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후손하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다음에 아무리 중요한 걸 얘기해도 그 다음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사단이 교묘하게 어떤 이 유혹적인 것으로 일단 붙들어 놓고는 쓸데없는 것을 강조함으로 어떤 마음을 흔들고 난 다음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어떤 거짓된 체계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방식은 유행하고 있다. 그걸 안 하는 게 바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보가 되더라도 제일 진리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불경건하거나 비참 성경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미혹되고 속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일단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되는 뭐 색안경을 끼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해라는 거죠. 깨우치면이라고 하는 손가락 하나하나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그들은 자기들의 처방이 더 육체적인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양육의 모델은 뭐다? 성장의 모델은 뭐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라.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두고 평생에 그거보다 명예로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양육받은 성도의 모델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외형적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제는 뭡니까? 이미 자신을 앞세우죠. 나 인정해라. 다른 어떤 모든 육체의 욕망은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명예욕은 여전히 남아있죠. 내가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다. 그거 된다고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에 대중적인 칭송을 덜 가져오고 관심이 없는 그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을 덜 쏟는 경향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가. 바울은 이런 면에 자신을 자꾸 돌아봅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자지만 학문이 내다 그를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말을 할 때 아주 해박한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감출 수 없는 지식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참 돋보이는 그런 면 때문에 혹시 내가 자금하거나 그런 것에 취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살펴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려. 또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제1 원칙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이 본능에 치중하면 예수님이 일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에 이것만 참 큰 목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간의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을 자꾸 끊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니까, 그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남은 그것을 어찌라고 자꾸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이 참 탄식이 나오겠어요. 점점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참 보통의 신앙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참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실망하는 것도 많죠. 바로 그것이 자기를 잘 제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 세상 사람들과 중요한 것에 있어서 가치가 다르고 중요한 것이 다른,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은사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바로 유순하게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잘 양육받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마다 이 장점을 보여주면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디모데가 큰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강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너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출한 믿음, 바울이 반할망.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에는 믿음이 바로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더 깊고 또 실천적인 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교리가 뒷받침되어진 이러한 가르침을 평생에 받은 그것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모태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따르는 선한 교육.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형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따르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거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시겠죠? 바울이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좋은 교훈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발자취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을 신실히 지금까지 잘 지켜오는 이 모습,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윤희계의 품에서부터 신앙을 참 배우고 건전한 교리의 양식을 먹고 지금까지 잘 자라왔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 하는 이 장점을 가지고 그저 너는 그냥 사람들 앞에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라. 너는 그게 가르침이고 또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를 격려하고 계속하여 그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앙을 바르게 배워왔던 그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칭찬하는 걸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견인에 이끌려가는 거기에서 떨어져서 구원에 비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 성품적으로나 믿음의 질로서 좋은 믿음을 가졌기에 또 부모들에게 여간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허물을 보지만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그런 체계 속에 잘 배웠던 그런 성경 말씀일 것이고 선한 교훈은 그것이 또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명백하게 설명하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해들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영양분이 되어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 양육하다는 것은 지지하거나 또 지쳐 유지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곧 교리에 의해 잘 정립된 믿음과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과 반대되는 게 뭐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졸지 않도록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몇 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자, 목소리 크신 분들이 읽어주십시오. 4장 3절 시작. 자, 4절 5절. 또 우리를 진리에 돌아오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들에게 대하여 내 힘을 다하라. 이게 바로 5절이 바로 경건,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직분에 최선을 이런 삶이 바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허탄한 이야기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신화와 또 미신과 이런 것에 뒤범벅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이상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성경에 비유가 되는 것이 바로 신화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짬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지지만 정말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을 모델로 해서 영적인 예배로 그렇게 힘쓰는 익숙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를 해줄 것입니다.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점점 거기에 맞춰지고 체질화되어지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잘하게 되고 얼마나 이 선수들이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몇천 번씩 그렇게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나 기도나 삶에서의 그 경건을 이루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 숙명도를 높여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대조됩니까? 육체의 단련, 육체의 연습, 그리고 또 경건의 연습.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바깥 것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 외형적인 것이 뭐냐, 또 경건이 뭐냐, 이걸 구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육체적인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죠. 사냥하는 것, 또 땅을 파는 것, 디깅이라고 하죠. 또 달리기, 기본이죠. 레슬링, 이런 것들이 다 고대에서 그 올림픽의 경기로서 그렇게 좀 시행이 되어졌는 이런 것으로서 육체를 단련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시, 그죠? 자기는 할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땅에 엎드려서 음식을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다면 모를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연습.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적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머리를 붙잡지 않는, 공급하는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하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의문에 순종하고, 그 의문이 뭐냐?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또 맛보지 말라, 붙잡지 말라,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건 부패에 돌아가는 것.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것은 만들어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에 지혜가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일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경건의 연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와 거리가 먼 이런 외식일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 정욕, 무욕, 뭐 제어했다 칩시다. 하지만 여전히 명의욕은 남아있어가지고 그들의 경건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이 외형적인 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한 성향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검욕적인 생활이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육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화의 어떤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고가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수도원의 검욕생활, 또 초기 교회의 여러 가지 규율들, 이게 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에서 생겨납니다. 수도사들이 엄격한 생활 법칙을 마치 천사의 법처럼, 신적인 법처럼, 성경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열성적으로 그렇게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조의 영향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미쳤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 오늘까지 바로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것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런 종교와 또 교훈과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냐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육체를 소진하면서 열심히 경건을 딱 갖다 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속과 함께 묻혀버려 이 기초적인 규율의 초보 단계를 참 지켜가면서 자기는 다 했다 생각하는 이것이 어떤 능력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내가 여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일까요? 하늘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서 경건을 그보다 경건한 것이 없다. 그에게서 배우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노인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그 시를 고쳐가면서 생활을 이루고 또 아이들에게 참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에 이르죠. 이러한 생활이 자기의 일가라. 하나님은 앞서 은둔 생활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금하는 그런 안토니의 삶보다 조금은 유익이 있을지 몰라. 일생 생활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일꾼으로서 살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이거보다 더 경건한 것이 없다. 이 경건의 안토니 속에 있는 거대한 허상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 세상 망령되고 허탄한 것으로 기본먹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그렇죠? 망령되고 허탄한 시. 오늘날 우리의 참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허탄한 이야기에 그렇게 발을 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이러한 것을 구별해서 버리고 좋은 것, 쓰레기가 아닌 것, 배설물이 아닌 것, 그것을 우리의 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 그죠?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지만 그런 걸 잘 분리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잘 받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는 경건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함.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영광을 인자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혼의 법보다 유익함이 영광을 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금욕적인 습관을 통해서 어떤 조그마한 도움은 없을지라도 이 경건 자체가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의 이르기를 계속하는 이런 자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보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세례요한보다 못합니다. 아니라 때에 맞춰서 어떤 기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욕적인 것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경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경건의 연습은 달려는 유익함이 따르는데 어떤 것이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참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소진하는 그런 것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영원한 내생과 현재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충만을 받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경건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정말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대의 검생에 약간의 어떤 이 맛을 보여주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맛만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생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맛배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그게 경건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현세의 축복에 다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온갖 고통이 섞여 있고요. 또 수많은 제 고통으로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경건한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카를 만났는데 교회 잘 못 나간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다른 말, 애들 2명 키우느라고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어떤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을 앞서고 정말 유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무엇인지 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삶, 바른 교훈을 받으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았을까? 우리의 욕망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영역에서 힘을 다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또 아직 여전히 경건에 이르는 익숙한 단련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실수하고 이제부터는 실천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무장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그런 의식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런 것에 어떤 상처가 오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그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가 그들보다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닿아서 정말 참된 경건을 바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바치고 은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정말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여기시고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고통 개의치 않는 경건한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422. So
이번 주에는 1, 4구역이 되고요. 1구 역장님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2구역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음 주에는 권사의 원례가 있고요. 제례가 신대는 동문형 신대가 7시인데 5시에 식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다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전기 재직대가 첫 주에 있고, 남순대 야유회가 8월 15일에 있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원래회와 연합전들 무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혜진 집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손원숙 권사님의 항상 이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을 일으키고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갖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해서 영혼의 만족과 감사와 또 모든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 가정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종남 권사님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경수 청년 범사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청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되는 삶으로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시며 안전하게 하옵소서. 윤영성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육체의 건강을 돌아봐 주시고 신령한 은사와 은총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병덕 장로님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아시오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정수 안수집사님 육체의 건강을 더욱 주시고 또 영혼의 단련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모든 도전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날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와 안수집사님 건강에 대한 기도를 올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며 두드리는 그 소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충만히 내려주시고 형통한 삶으로서 온 교회의 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수고로운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의 행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애 권사님 전 90이 넘은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참 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에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넉넉히 평화롭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Oh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경건에만 집중하는 자신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